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입니다. 구약 920면 잠언 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며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 잠언 9장의 말씀은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잠언의 서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종합되어지는 결론이 오늘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도 핵심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은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일부의 결론된 말씀이 되죠. 참된 지혜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는 장면을 서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므로 참된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9장은 전체 1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자의 초청이,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책망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초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이 준비한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매한 여인이 준비하는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둘의 모습이 겉으로는 겉모습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우매한 것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외형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나 우매한 여인 모두가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둘 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성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는 둘 다 먹을거리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이 둘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우매한 여인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가고 있을 때는 그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그 과정 속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내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지혜의 사람과 멸망의 사람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구분하는가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은 징계와 책망을 하는 자에 대해서 그를 오히려 능욕하고 그의 흠을 잡으려 하지만, 지혜자는 그를 징계하고 그를 책망하는 자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한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길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만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의 진리를 더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라는 것이죠. 괜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논쟁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는 자들과 우리 논쟁하고 설득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입씨름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지키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이러한 명제를 기초로 해서 지혜자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들 초청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1절에 보면은 완전한 집을 마련했고 2절에 보면 그 손님들을 위한 최고의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정을 보내 아주 정중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이들에게는 풍족한 음식으로 먹이며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반면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우매함을 오히려 그들에게 감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음식이 자기가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격언처럼 하는 그의 말들이 지혜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두 길은 시작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길을 분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이 지혜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의 요소들을 배우려 하고 그 지혜의 요소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의 요소들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지혜의 시작이 되시며 지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잠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혜자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든든한 무너지지 않은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거짓이 더 진짜처럼 말을 하고 떠들어댑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보이게 합니다. 심지어는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달고 맛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같이 말합니까? 얼마나 더 그럴싸하게,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달고 맛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선동가들과 수많은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같이 말합니까? 얼마나 진짜같이 보이려고 애씁니까? 그들의 하는 말들이 다 진짜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것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심지어는 귀찮고 따분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험난한 길이, 아무나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련한 여인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하고 단호하게 잘라내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분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날로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며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며 진짜처럼 떠들어대며 진짜처럼 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며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는 분별할 길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명철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과 거짓이 싸우는 이때에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날이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이때에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의 현장, 또 우리 가족 모두,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침노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